우리 오늘 헌신예배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우리 교사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시면 불편하시니까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없어졌지만 과거 스승의 날 되면 꽃다발도 촌지도 상품권도 양복도 주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양말 한 그릇도 안 줍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당신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손을 한번 들고 뒤에 계신데 한번 보시면서 오늘 박수를 찬송하고 나가시는데 박수를 3번만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셀리 보니까 손을 들고 당신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한국교회는 1960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이면에는 교회학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한국교회는 통계적으로 보면 1992년 이후부터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감소 추세가 급감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모든 교회학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요, 학생 수 떨어지는 게 툭툭툭툭툭 보이게 그렇게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40.9%가 감소했다. 우리 총회 교육자원부가 보고한 우리 교단 교회학교 각종 통계 및 간단한 분석이라는 자료에 의하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교단 산하 8,400교회 가운데 고등부가 없는 교회, 고등학생이 없어서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가 없어서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47%, 영유아가 없어서 유치부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여러분, 이런 통계들을 본다고 하면 교회 학교의 절반이, 우리 교단 8,400개 교회 가운데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도 없고 초등부 다니는 아이들도 없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없고, 그 아이들이 없어서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부라는 모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가 시골이냐, 시골에는 젊은 아이들이 없어서 시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도시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고 모이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모이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복음화가 3%입니다. 복음화율이 5% 미만일 때를 미종족이라 그럽니다.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5% 이하일 때에 미종족 국가다 그럽니다. 중고등부는 3%니까 미종족. 다른 나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다른 나라는 5%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 미만이에요. 이게 바로 미종족에 해당된다는. 수도권의 어느 교회는요, 작년 출석이 3,000명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30명이라. 어른은 3,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중고등부 아이가 30명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인의 1%. 작년 비례해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대로 이제 30년 지나고 나면 그 30명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작년 교인 수밖에 안 되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세대 분포를 보면 노인 세대 증가와 함께 교회 내에 3040 세대가 급속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5070 세대를 이어서 30세대가 3040 세대가 준비해 있다가 이제 5070 이 세대들이 이제 천국 가고 다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없어지면 3040들이 잘 보고 배웠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대를 이어서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야 되는데 3040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40 세대를 잡지 못하면요 10년 후에 교회 앞날은 참담합니다. 교회마다 3040 세대가 없습니다. 있어도 교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신을 잘했던 50대 70대 세대가 물러가고 30년 후 30대 40대가 이제 교회 리더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이 3040 세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 30년 뒤 한국교회는 쓰나미처럼 교회 몰락을 불보듯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럽이나 호주나 여러 나라들 이제 여행을 했는데 교인 1000명 모이는 큰 게 돌로 대리석을 잘 지은 천명교회 교인들 30명 20명 하얀 백발의 할머니들이 20년 30년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것도 유지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매물로 내놔는 거예요. 교회 판닫고. 또 20, 30명 있는 교회는 그나마 근무를 유지하는데 그것도 없는 교회는 교회 매물로 지금 팔고 그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유럽의 몰락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3040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세대입니다. 비판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고 근위에 도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명 가나안 교인입니다. 가나안 교인 아세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당입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국에서 종교 인구 컨센서스를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수가 1000만 국가가 1000만으로 봤는데 그 1000만 가운데 3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네, 나는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 나갑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300만 명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단 200명 포함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300만 명, 2단 200만 명 빼면 얼마 남습니까? 산수를 못 하시나. 주일날 교회 다니는 기독교 교인들 어찌 예배를 안 드리면서 기독교 교인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교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일날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0천만 교인이라 하면서 5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게 그 500만도 5070 세대들이 많기에 그렇지 3040이 이대로 20년 30년 이어서 올라가면 한국 교회는 300만으로 뚝 잘라져 가지고 심각한 교회 텅텅 비는 현상이 생긴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다. 세월호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지금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는 그때 우리가 왜 소홀히 했던 거, 왜 그때 교육에 관심을 안 가졌던 거, 교회의 사활을, 교회의 운명을, 교회의 미래를
지금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쏟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가슴 치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교회는 텅텅 비는 시대를 맞이하고 그 영적 쓰나미를 이겨낼 한국 교회가 도무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에 그 사막에 더 이상 사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듯이 예일교회, 온 교회가 예일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다 예수의 복음을 심어서 자연현상적으로 아이들을 적게 낳고 아이들이 적은 시대이지만 적은 시대의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을 확실히 심어서 옛날처럼 여러분 중고등부가 100명, 200명, 300명 확 모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수가 30명, 50명 적은 수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를 깊이 심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겼던 예일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일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 좀 작노. 아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예일교회 필요 없어. 다 천국 가니까. 오실 때까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살려야 된다. 살려놔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협력하고 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해야 할 시대에 우리가 왔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그의 은혜를 이행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천대. 신앙천대. 여러분 신앙천대란 말은 신앙을 천대까지 이어주자는 거.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하지요. 여러분 무슨 뼈대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시노. 아이고 사장님이시가. 아버지 마시노. 아이고 국회의원이시가. 아버지 마시노. 아이고 장군이시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마시노. 장로님이시가. 어머니 마시노. 근사님이시네. 아이고 3대째가 4대째가 5대째가 이런 그게 뼈대 있는 거예요. 뼈대 있는 거. 예수 참 믿는 신앙 뼈대를 심는 거예요. 아빠한테 평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차 자랑하는 게 아니고 통장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4대째라고. 우리 친가회가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다 치면 우리 집안에 막 50명, 100명이라고 이러면 자랑하겠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자랑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할 거 잘합니다. 자기 할 일 잘합니다. 어디서나 맡겨지는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절대로 안 칩니다. 믿음 없는 것들이 사고 치지. 예수를 제대로 다 심어 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란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긴다. 우리 집은 하나님 있는 집이다. 하나님 있는 집이다.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을 바란다. 네가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아멘이 없네. 어느 대학 가서 어느 직장 들어가고 연봉이 얼마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고 차가 무슨 차고 크기에 성공을 두고 그 성공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는데 여러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좀 혹시나 좋은 데 못 가도 예수 잘 믿는 게 좋다. 좀 혹시나 큰 게 못 들어가도 주일 잘 지키는 믿음이 좋다.
인물 잘생긴 사이보다 믿음 좋은 사이가 좋다. 자식들한테 그걸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입니까?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 심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학교에서 어떤 맛있는 간식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면 해도 여러분 빵 하나 준다면 해도 목숨 걸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지 말고 지금은요 왠가 900 데리고 갈게 하면 눈이 똥 해가지고 아이들이 900 데리고 갈게 그럼 아이들 좋아할까? 여러분 왠간하게 뭐 준다 해가지고 무슨 선물 준다 해가지고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어린이 그 전도주의를 하면서 그 디텐더라고 아이들 게임하는 게임기가 있어요. 한 15만 원 하는데 나는 제 생각에는 그거 1등으로 경품 걸리면 애들 눈이 뿅 해가지고 안 오겠네 더만은 내 생각에 착각이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준다 해도 내 용돈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 안 가고 내 용돈으로 살 테니까 그런 것으로 교회 오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으로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교회에서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걸겠습니까? 세상 교육을 지금 교회 교육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시적인 복음이지만 예수 생명을 심는 거예요. 예수를 그 심장에 팍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탁 심어놓으면 그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던져져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믿음 지킬 거야. 내 신앙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신앙 지킬 거야. 하는 믿음으로 탁 서지. 이러면 세상 방법으로 자꾸 교회가 세상 따라가서 뭐 주고 뭐 재밌는 거 하고 예수는 없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이 교회 교육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 못 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로서는 최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부교회, 여러분 아시죠? 서부교회. 교회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서부교회가 지금도 교회학교로서는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부교회의 교회학교 부흥의 비결이 뭐냐? 교육시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자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의 공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육 공과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거 그대로 들었다가 그 다음 주를 가르치는 게 그 교육 공과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맞게 공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른들 했던 설교를 선생님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1학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공과도 없어. 그런데 왜 서부교회가 교회학교로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냐? 선생님들의 열정이라는 열정.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그 아이들을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우리 예일교회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일주일에 얼마나 몇 번이나 만납니까? 주일날 공과 공부 시간에 만나는 선생님 손들어라면 더 편하니까 손들어 말은 안 할게. 내가 아이들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날 공과 공부 시간이 전부다. 이러면 그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평일에도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공부 시간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분, 어떤 경우는 10분, 어떤 경우는 20분. 그것도 여러분 교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이 본당 안에 막 여러 팀이 섞여가지고 막 왁자지껄 여러분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20분 공과하는 그 시간 말고 평소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에게 예수를 심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학원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빵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아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를 철저히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 그 아이들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다 포기해도 예수 위에 난 살을 섰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가 한번 실력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를 불러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목사님이 기가 찬 거예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불렀어. 네 담임 선생님 누구? 예,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좀 오래 해라. 해가지고 목사님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가 얘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쥐가 안 했다고 지금 아가 얼굴이 청백해가지고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이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얘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얘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 선생님과 그 학생이 같은 과예요. 목사님 기가 찬 거예요. 야, 심각하다 이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니 쥐가 안 했다 하고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 하고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면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지 그것도 모르나 싶었어. 부장 장로를 불러서 장로님 내가 얘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니 쥐가 안 했다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 하고 어찌된 일입니까? 부장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 말이 다 맞을 겁니다. 정 그 사람들이 우기면 우리 아동보 예산에서 물어주겠습니다. 그 부장의 그 선생님의 그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여러분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배척받은 시대에 예수님은 항상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이를 환영하는 것이 곧 나를 환영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애들 오니까 귀찮게 하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그렇게 애들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는 것이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85%는 15세 이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15세 이전에 이미 교회를 다닌 사람이 계속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30이 넘으면요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을 통계가 나온대요. 30이 넘으면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대요. 75세가 넘으면
75만 명분 가운데 한 사람이 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봄에 가을에 총동주의를 하는데, 지난 가을 같은 경우는 불신자만 저희 교회 빼고 불신자만 35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350명 가운데 제가 쭉 보니까 60, 70 되시는 분이 7, 80%라. 그런데 그 7, 80% 가운데 단골이 엄청 많아요. 단골이. 봄에도 온 사람, 가을에도 온 사람, 그 전에 봄에 온 사람, 가을에 온 사람, 봄에 온 사람, 내가 얼굴을 다 알아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교인이냐? 총동 줄 때만 와주는 교인이에요. 지난번에 우선 줬더니 이번에 타월 주네. 지난번에 바이비 마쳤더니 오늘 바이비 맛없네. 이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야. 딴 때는 교회 올 생각을 안 하고, 총동문 주일 때만 너가 가을에 총동문 주일을 언제 하노? 이번에는 선물 못 주는데 그거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30명 50명 이래 집단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가요. 한 10년 넘게 그분들이 천국 가실 그 퍼센트지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10년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약 200명 정도가 봄 가을에 전도 주일 때만 단골로 와. 그 사람 저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가 내 얼굴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와. 아무리 교회 가자도 안 와. 내가 가을에 총동주일 하면 갈까 아이가? 그때 가면 되지 뭐. 그 내가 1년에 2번은 안 가나 너 교회. 도무지 편하가 안 돼. 그래서 올해는 그 전도 안 한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되고 안 된다. 올해는 이제는 그런 것보다 한 번씩 모시고 오실 분들 그렇게 전도한다. 전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도로 나가면 아이고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을 청구하셔야 되죠. 그럼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절에 다녔는데 지금 내가 종교바꾼 건 종교바꿔서 뭐 할 낀겨? 대부분 노인들이 그러는 거야. 뭔 팔자를 고칠 기라고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갈 낀겨? 내가 교회를 한 번씩은 가요.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어느 신학교에서 신앙선을 조사해 봤더니 65%가 13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했기에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 선교사들의 70%는요 14세 이전에 예수를 믿고 어릴 때 예수를 영접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 미국의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길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얘들아, 길에서 놀지 말고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래서 4명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반 아이로 만들어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 나이가 많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30년 전 그 길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심었던 그 아이 4명이 이제 30년 뒤에 자기를 전도해서 가르쳤던 그 선생님 이 생일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일 카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허버드 후보, 중국 선교사, 신학대학의 총장, 목사님. 길거리에서 그냥 흑장난 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을 얘들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고 그 아이의 영혼에게 예수 심고 믿음 심고 비전을 심고 너희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어 심었기에 그 아이들이 30년 뒤에 그래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릴 때 가장 어릴 때일수록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 교육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 백지 같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백지 같은 초등부 아이들에게,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에게 그 마음밭에 그 신앙의 도화지에 예수를 잘 그려 놓으면 그들이 자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자랄 수가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이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그때 교회 교세가 2만 명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세우고 키웠던 2만 명 되는 대형교회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2만 명은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 여러분 2000년 전에 2만 명은 엄청난 초대형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이며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바톤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그때 유능하지도 못했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2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나이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디모데는 성품이 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건강도 썩 좋지 못했어요. 대형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가?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철저히 받았기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웠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 잘 뜯어본진 사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를 심어야 합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어릴수록 예수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어릴 때 예수를 안 심어 놓으면 커가면 자기 자아가 자꾸 커졌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어릴 때 심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엄청난 세대 차이의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교회가 받아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아주 양호합니다. 내가 보니까 양호한데 우리 교회는 22살짜리 아가씨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해왔어요. 이게는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제 딸 같으면 맞아 죽었습니다. 제 딸 같으면 머리를 노랗게 하고 진해버려. 근데 그 애한테 야, 니 빨리 미장 가가지고 염색 바꿔. 그래 교회 와. 그럼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못 와. 이 교회 오면서 왜 루즈를 진하게 발랐노? 귀신이니까 발라버려. 그럼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애가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왔어.
내가 속으로 아이고 오전 9시 교회 오는데 화장하고 언제 오노 9시도 못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못하는 판에 못 온다고 하는 판에 척이 있고 화장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물어봤어 담당 목사님한테. 그 걔 지금 교회 몇 시노? 꼭 9시 예배드리면 9시 20분이나 30분에 온다는 거라. 찍어가면서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찍어 바른다고 머리에는 그 뚫뚫뚫 감는 건 뭡니까? 그것도 갖고 내가 명성황후 지금 명성황후가 그래, 아이고 명성황후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와든 어떻게 해와든 교회만 온다. 여러분 교회를 아이들로 하여금 오게 됩니다. 교회 하면서 그때를 해온다. 교회 가자. 물 빼고 와. 화장고 치고 와. 뭐하고? 교회 올라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러면 은혜 받으면 아이는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노란 물 들이는 애가 까만 물 들여 오늘은 까만 거로 바꿔왔더라고. 내가 야 바꿔왔나? 목사님 이제 까맣게 해야 되지. 은혜가 들어가니까 노란물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안 가도 그 노란물 해가지고 앞에 자능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성경이 거슬려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까만물 탁 들고 왔어.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애가 바뀌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기 전까지는 다 어떤 아이라도 교회 오게 해서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말씀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만드는 일에 교회 전체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단장의 애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의 애환. 이 말의 시작은요, 중국 양자강에서 어부가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 배로 이제 이 양자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뺏긴 새끼를 찾기 위해서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면서 강가를 따라오면서 내 새끼 내놔라. 말은 안 했습니다. 내 새끼 내놔라. 내 새끼 내놔라 따라오면서 그 배 타고 지금 자기 새끼를 잡아서 가는 그 어부를 향해서 자기 새끼 돌려달라고 자기 새끼 돌려면 그렇게 하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이제 선착장에 머무르는데 그 앞에까지 와서 따라오다가 그 원숭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떻게 죽었노 하고 이렇게 배를 잘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가 다 잘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가지고 지 새끼 돌려달라고 따라오면서 했는지 그 창자가 다 잘라져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살리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안 모인다.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세계현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대입수능 시험 치는 애들이 60만 70만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입수능이 30만 떨어졌어요. 10년 뒤 같으면 이제 대학 들어간 아이들 10만도 안 돼. 갈수록 아이들은 적어.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갈수록 중고등부, 초등부, 아동부 수는 줄어들지만 숫자적으로는 줄어들지만 그 아이들의 질을 높여서 한 아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쓰임받을 수 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오늘 교회 학교 선교에 5%를 투자하고 작년 선교에 95%를 투자한다고 하면 다음 세대 작년 성도수는 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너스 받는 날이 있으면 선생님들 데리고 저 외식의 번제관 가가지고 좀 쏘고 그러세요.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노. 어찌든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내가 못하잖아. 솔직히 내가 아침 9시에 와가지고 교사 교육 못하잖아. 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선생님들이 헌신하면, 여러분 나는 기도 뒷받침하고 물질 뒷받침하고 어찌하면 교회 학교를 잘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 즐거워 살 수 있겠노.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찌꺼리만한 그 예산 가지고 이리 쪼개 저리 쪼개 자기 용돈 애껴가면서 여러분 애들 사미기고.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자꾸 먹이고 만나고 자꾸 그래 하지 않으면 애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못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로 도와서 기도로 도와서 선생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아침 9시 교회학교 못하도 내가 그 돕는 일을 할게요. 온 교회들이 다 교사가 돼가지고 분방 공부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지만 온 교회가 다 교사가 되고 부모들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들은 집에서 신앙교를 안 가르쳐. 교회에서 다 알아. 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이런 부모입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학교는 왜 필요하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국공과 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인격이 변화되겠습니까? 매일 믿는 부모에게서 신앙 배우고, 믿는 부모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 배우고, 믿는 부모에서 교회를 섬기는 법 배우고, 그것을 몸에 익히고 숙달하는 게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요 단순한 신앙 지식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일교회에서 자라는 영유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들, 청년부들, 예일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야 예수님 같네, 제 생각하는 게 예수님 같아, 제 말하는 게 예수님 같아, 제 사는 게 예수님 같아. 여러분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세상 살 때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개떡같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잖아. 개보다 못한 놈들이 믿는 게 개독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신앙 제대로 잘 가르쳐서 적지만 이 아이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 잘 자라. 30년 50년 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다 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이들이 예일교회를 지키고 그 아이들 까닭에 또 믿음의 후대가 생기고 또 믿음의 후대가 생겼어. 하나님 나라가 예일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